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좀 독특한 이런 교회입니다. 제국의 수도에 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실상은 고만고만한 교회, 작은 교회들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어지죠. 로마 카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면 바티칸 시티죠. 로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한 국가의 수도이면서 그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먼 곳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은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렀던 유대인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아마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그것이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이것이 점점 확산돼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신이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 믿음을 가졌던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미처 배우지 못한 것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자주 여러 곳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피력을 합니다. 내가 곧 로마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신이 뭐예요? 믿음이죠. 신앙할 때 신자,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우리는 죄인들인데 그 불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 붙어 있으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수많은 교회들,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기억해요. 그로부터 배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다른 성경보다 인사말이 매우 깁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인사말을 쓰면서 이 서론 부분에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교훈을 얻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학식이 높지 못합니다. 그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손 마디마디가 굵고 그래서 험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더니 로마 시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분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영토는 넓지만 이건 다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신분을, 로마에서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엘리트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하죠. 이건 노예예요. 여러분, 가축과 같이, 짐승들과 같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소유물이에요. 어떤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의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교회가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죠. 3일 만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는 회심했어요.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그분의 종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또 어떻게 부르심 받았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 이거 자체가 여러분 콜택시 기억하시면 돼요. 클레오, 헬라어에서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콜이에요. 콜, 부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엘리트 집단이니까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버드대 정도 돼요. 아니면 예일대학, 아니면 서울대학쯤 돼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평생의 사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거기다 한 명을 더 추가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 이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콜링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특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 나는 그저 성도, 주님이 나를 기억을 하실까? 아니요. 그분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와서 교회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이 교회에 준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보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비사를 부리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죠. 영세 사업자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편해졌어요. 방송으로 보는 게 좀 유익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집에 퇴근하면서 보면은 길 건너편에 조금 최근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상호가 로또점이야. 로또점.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로또 복권이란 뭐예요? 복권. 근데 그 매장 이름이 상호가 로또점이야.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 로또 복권 1등 당첨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일까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어렵게 받아들여요. 복된 소리예요. 복된 음성이라고. 여러분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위해서 자신은 특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해요. 내가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좀 원한다. 그런데 아직은 몸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누구냐? 큐리오스, 나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위임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다가 그분께 순종하다가 생명을 잃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의 그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 콜링, 그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려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카렌다에도 9절에 나와 있지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만민을 제자 삼는 교회, 만민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 그런 의미로 표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백두대간 같이 태백산맥 이 줄령이 저 함경북도에서부터 어딥니까? 지리산 자락 끄트머리까지, 남해안까지, 이걸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등뼈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척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게 뼈대예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고, 또 나머지는 뭐냐면 그 구속사에 반대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세기 3장 이후 4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구약만 있죠.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년에 1독 하시려면은 한 3쪽에서 5쪽 좀 보세요. 장으로 보지 마세요. 장으로 봐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주일에는 5장 읽어야 되고, 뭐 10편 같은데 앞쪽에 좀 짧은 데도 있고 그래요. 페지수로 보면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3쪽씩만 보면은. 그러면서 장에서 끝나면 되죠.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고. 거기는 전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냥 하루 쉬는 날이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니까 그저 좋은 것뿐이죠. 석탄이라고 별로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를 말씀했다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복음은 아들에 관한 소식이래요.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일생에, 우리 평생에,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 외에는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수시로 바뀝니다. 없으면 불행한 거죠. 있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아마
사이즈나 무게로 따진다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하겠죠? 여러분, 내가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는 차라리 라면 한 그릇 끓여놓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 생명으로 몇 시간을 연장시켜 주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링거를 꽂고 약을 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생명 연장을 잠깐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그 혈통 가운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죠.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약속의 성취,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앞전에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영적으로는 어떠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소생하고 달라요. 숨이 잠시 끊어졌는가 했는데 다시 작동,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깨어난 거, 이거하고는 달라요. 왜 소생이냐? 그 후에 그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건 소생이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명 분명히 두 개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죽죠.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하셨다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뭐예요?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해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간혹 우리 기독교 용어 이게 합당한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돌아가셨다 잘 안 써요. 소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천하셨다도 좀 한자로 볼 때는 안 맞아요. 소천 받으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다, 하늘로 이렇게 받으셨다고 맞을 수 있어요. 소천하셨어, 이거보다. 아니, 그런데 돌아가셨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니, 돌아간 거니까. 못 올 곳으로 갔지만 그런 의미로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 만방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 선포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아니, 부활이 없으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거 뭐하러 추운 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그냥 따뜻한 거실에서 TV 보고 있던가, 좀 늦잠 자고 늦지막히 한 10시, 11시에 아침 겸 점심 가족들하고 먹고 그럼 편안하게 집에 있죠.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믿나요?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복,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도 차선이에요. 그것도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 때문에, 영생 때문에, 우리의 구속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다니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타 많은 말들을 해요. 하는데 그냥 목사가 위로해 주려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그 외의 말씀을 하질 않아요. 애매모호한 구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지만 공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불해야 될 거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의 간증과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떠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신 그 축복,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권도 있고 이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우리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자신은 사도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가정 생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만 보고 볼 때 뭐 그냥 야사로 내려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살았어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하죠. 그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게 해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해요. 믿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마 요즘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집안도 부유하고 그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갖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어요. 그분의 그 부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차대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도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처음엔 좋은 의미로 안 불렸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쟁이야 저것들, 이런 소리일 수 있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내가 그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허접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종종 구의원이나 구의원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화가 조금 나요. 자기들 돈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자기들이 막 올리는 거야.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막 그렇게 올려. 여러분,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막 줄을 서요. 그리고 그거를 막 홍보를 해요. 여러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뭐 아니면은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보세요. 아주 유력한 사람과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자꾸 내섭니다. 내가 아무개 이 사람하고 찍어서 대통령 후보하고 나 친해. 대통령하고 나 친한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 알려요.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찍으면 틀림없어. 분명한 사람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거기로 곡해된 것도 그 왜곡된 게 있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그 사명 부르심 그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 중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속으로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와는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번에 두 달 전쯤에 뭐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뭐 바지가 하의가 좀 쳐서 근데 바지 좀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근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있으면 주고 싶어요. 저희 집이었으면. 왜 근데 제 바지를 벗어주면 저는 어떻게?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바지 좀 가져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지는 없네요. 제가 그랬어요. 있던 바지를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왔어요. 몇 개 교회다가 놨는데. 기도할 때는 편한 바지가 좋거든요. 양복 바지 안 좋아요. 무릎을 꿇으려면은 신축성 있는 바지가 좋아요. 청바지도 안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일쯤 오라고 하고 바지 하나 가져와야겠다고 해서 막 떠내려갔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지를 그 다음날 한 두세 개 갖다 놨어요. 겨울 거로. 근데 엊그제 사람 하나 들어왔어요. 그저께. 제가 일을 못하고 해서 좀 겨울도 되고 일거리도 없고 해서 근데 좀 도와주세요 해요. 그래서 돈 조금을 뭐 식사 한 끼 할 정도를 쥐어주고, 그래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방한복 있으면 좀 하나 주세요. 파카 있으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 준비하고 있어서 오기만 하면 주려고 했는데 바지는 준비했는데 상의가 없는데, 바지는 두세 벌 갖다 놨는데 상의는 내가 준비해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자까지 팍 뒤집었으면은 집중도 잘 되고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구스다운으로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줬어요. 약간 갈등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거 비싼 건데 뭐 많이 입었던 거 아닌데 그래 주자. 내가 바지는 주려고 준비했는데 상의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내복도 안 입어가지고 나는 뭐 내복을 안 입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줬어요. 저야 뭐 또 여분이 있으니까 그거 입으면 되죠. 기도할 때는 두껍고 막 곰돌이 같아서 모자까지 푹 뒤집어 쓰고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던 거 여기 나와서 무릎 꿇으면 되니까 그래 줬어요. 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1,000원짜리 하나 2,000원짜리 예수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쁜 거예요. 바로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좀 깨달았어. 여기는 이 동네는 뭐 달라고 오는데 돈보다는 옷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입던 거를, 근데 좀 곤란해요. 사이즈가 맞아야 입지. 바지 같은 거는. 상의는 대충 걸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7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을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요.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시냐?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목사는 직분일 뿐이에요. 장로도 직분이에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온 인류를 구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시대와 인류와 모든 것을, 때와 시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기뻐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